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제9절까지 말씀. 신년 제2째 주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가정에서나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지난주 마태복음 28장에 교회들을 향해 주의 거룩한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사명에 관한 선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비전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만 찾으셔서 함께 1장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말씀 중에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그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새 힘 주셔서 권능을 받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마음이 울렁거리고 마음이 벅찹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들에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주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인식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되어진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위를 이어받을 뛰어난 인물, 뛰어난 사람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뛰어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뛰어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뛰어나신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력하게 체포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뛰어난 사람으로서 뛰어난 일들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 곁에 함께 머물러 그와 함께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다가 주가 그 뛰어난 권세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도 누리게 될 그 유익을, 그 놀라운 유익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그가 붙들리셨어요. 전혀 어떤 저항도, 전혀 어떤 기적도 행하시지 않고 그럼 무력하게 붙들리셨고 어떤 변명도 나타내시지 않고 그런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뛰어나신 인물인 줄 알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그렇게 제자들의 기대는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히 확실히 죽으셨는데 그는 그 죽음을, 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신 주님, 단순히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눈은 열렸습니다.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가 행하셨던 많은 기적이 과연 이것을 보이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가 선포하셨던 말씀,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그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는 사망도 이기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 도마가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도마는 외칩니다. 그의 제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그가 뛰어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임하셨음을, 그는 과연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되셨음을 그들은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가 과연 메시아이심을 더욱 새롭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선포하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차원이 완전히 열려버리고 눈이 활짝 열려서 그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확신하고 난 다음에 그가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내 제자를 세우라. 선포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신 중에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흘러넘치는 말씀의 바다 속에 우리 살지만 늘 성경이 있어서 특히 우리 시대에는 이때와도 틀립니다. 이때는 손에 잡힐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손에 잡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흘러넘칩니다. 늘 이 말씀을 대면하고요, 늘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메시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오늘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조금 연약해져 버리고 희미해져 버린 것 때문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주 되심을, 그가 과연 우리의 삶을 이 사망 권세에서 깨뜨리시고 세우시고 살리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 되심을 확신하고, 주의 주 되심을 확신하고
그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식어버린 가슴을 다시 뜨거워지게 할 겁니다. 확신 가운데 말씀 받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제자들은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가자. 그래,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함께 저 주가 명령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자. 가서 주의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을 세우자 하는 결심으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전혀 다른 곳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주되심을 확신하고 그의 명령, 그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결심했어요. 가자. 이제 속히 나아가서 이제 다시는 주저하지 말고, 이제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 주님 명령하신 이 말씀 따라 저들을 제자로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우리 헌신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뜨겁게 일어서는데 여기 전혀 다른 곳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의 뜨거움은 쉬 사라져버립니다. 다 식어버립니다. 지금은 뜨겁지만 조금의 방해를 만나고 조금의 시련을 겪게 되면 이내 사그러들고 아주 희미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회의에 빠지고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느새 돌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굴게 될 것이 아주 자명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한때 뜨거웠지 않습니까? 소위 연탄재와 같은 신앙, 연탄재라는 시가 있어요. 연탄재 발로 가득 차지 마라. 그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뜨거운 존재다. 그렇게 노래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때는 뜨거웠다. 무슨 말이죠? 지금 다 식어버려서 재가 돼버렸어요. 제가 추워가는 거야. 저는 별로 그 시가 우리 신앙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시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임이 분명할 텐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연탄재가 돼가지고 한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다 식어 빠져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발에 채이는 연탄재가 돼버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요. 한때 뜨거웠다가 쉬 사라져가지고 다 추억하는 믿음, 추억하는 추억 속에 있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머리에 그냥 아는 지식만 남아있는 것 뿐이지. 한때는 나도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한 가지 더 당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여기 분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당부하셨다고요? 그들에게 명령하셨다고요? 무엇을 분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언제는 가라 하시더니, 좀 전에 가라 그러셨는데 언제는 가라 그러시더니 지금은 가지 말라 그러십니다.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4절 말씀을 우리 계속 보십시오. 그들이 기다려야 했던 그것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도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구에 관해서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에 관해서요? 바로 성령님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때문에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특별히 주가 선포하신 그 명령, 그 사명을 받으면서 그들은 결단했어요. 뜨겁게 결심했어요. 가서 주를 전하여 주의 제자를 세우겠다. 그렇게 뜨겁게 결심해서 일어선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성령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가장 먼저 그들은 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 사람의 한계, 쉬이 식어버리고, 쉬이 절망하고, 쉬이 낙심하고, 쉬이 뒤로 물러서고, 외면하고, 돌변해서 아닌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 능력을 받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소망은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바랬던 것,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받고 모든 가족을, 그 부모를, 제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선포하시는 많은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있을 때 그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바랬던 것, 소망했던 것, 거기에 여전히 그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이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어주시고 위대한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 이 나라를 다시 높이 들어 세우실 그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데 이제 소망의 차원이 한층 더 높아졌어요. 그들은 더 뜨겁게 소망합니다.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난 메시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하던 한낱 뛰어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치는 한층 더 높아졌고 한 차원 더 높아진 기대치를 가지고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되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것, 이렇게 뛰어난 분이시라면 과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이 나라를 높이 부강하게 세울 위대한 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들의 기대치는 더 높아졌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니 그때 기대했던 것대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과연 이제는 되겠구나, 정말 되겠구나. 한번 절망해 봤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은 절망했어요. 이제 끝났다고,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사망도 이기시는, 사망 권세를 주장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확신했으니 그들은 이제 무너지지 않는 소망,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되겠다. 이제는 정말 되겠다. 정말 이제야 이루어지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이 땅의 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불러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들을 건져내어, 그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통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전히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는 그 소중한 시간들 동안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그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저 중간쯤부터 한번 보십시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부활하셔서 함께 머무시는 그 40여일의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소망은 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소망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내 나라에서 내가 좋아지는 것,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어봅니다. 이때입니까? 예수님, 이제 때가 왔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 소망이 변해야 했던 겁니다. 땅의 일을 소망하며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치 나무라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이 땅의 일들을 소망하면서 이 땅 위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위대한 왕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높이 세우시고, 그때 우리도 마타 누리며 살아갈 여러 유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지 하면 이때입니까? 그 나라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마치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시면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성령님이 오심을 기다리게 되면,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 그때는 성령님이 오시면 오직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성령님 오시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소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통해 소망하는 모든 소망에 대한 것들이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목격, 부활을 목격하는 것, 부활의 목격은 우리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합니다.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가진 소망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망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다 바꾸어 버리십니다. 부활의 목격이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성령 강림의 경험은 소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요, 본문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 오시면 능력을 받아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주의 마음을
주의 소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그 소망을 함께 품게 되어서 저 땅끝까지 나아가서 달려가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바로 증인이 되는 능력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그 능력이 뭐라고요? 증인이 되는 능력. 증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능히 나타낼 수 있는 능력, 능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할 증인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을 받아서 저들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필 예루살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입니까? 거기 있었으니까. 그들이 바로 그 땅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지역,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들의 경계를 넘어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 경계를 다 뛰어넘어서 어디까지요? 저 땅끝까지 뻗어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이제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땅 위에서부터 저 땅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뻗어가는 하나의 무브먼트가, 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성령님 오시면 이 땅 위에 놀라운 복음의 새물결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운동입니다. 이 복음 운동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일은 정치 운동으로 진행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한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창 열띠게 진행하고 있는 이 정치 운동을. 제가 한국을 한 12년 떠나 있다가 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가요? 한 12년 떠나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변화들이 있음을 느꼈는데 그 중에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다분히 정치적이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정치는 반드시 편을 가릅니다. 정치는 편을 갈라야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네 편과 내 편을 갈라져서 다른 편의 유익을 깨뜨리고 내 이익을 많이 차지하는 운동이 바로 정치 운동입니다. 세상 나라의 일은 이 정치 운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복음 운동으로 뻗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운동은 바로 복음 운동입니다. 그 복음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열방을 향해 뻗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순서로 갑니까? 먼저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을 기다려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변화를 받게 됩니다. 변화가 되고 또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저 땅 끝으로 뻗어가는 순서로. 어떤 순서라고요? 성령을 기다리고 변화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복음으로 뻗어나아가는 그 귀한 일들을 이 땅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들은, 교회로 살아가는 많은 주의 성도들은 이 복음 운동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운동, 그 운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있었던 모든 현장에 아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었던 모든 현장마다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성령의 강한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령님 오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강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회개의 영으로 부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져서 회개의 소리가 그 땅 가운데, 그들의 모임 공동체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곳에 모인 많은 머리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는 많은 이들이 변화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흥운동이 있었던 모든 현장마다 역사적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영국 웨일즈에서 그랬고요, 미국 곳곳에서 벌어졌던 대각성 운동의 모든 현장들마다 그랬고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저 평양 대부흥운동 때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지금도 이 부흥의 불길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전 세계 곳곳마다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땅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거기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대로는 하나님 보실 때 안 되겠다는 거였어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의 복음 운동을, 이 부흥의 운동을 감당해야 될 주의 백성들이 지금 그대로는 안 되겠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성령의 역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변해야 했더라는 말입니다. 변해야겠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산제일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도 이대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오랜 문제들 속에서 어느새 우리 안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악의 쓴뿌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아주 깊숙이 붙들고 있는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이 죄악의 쓴뿌리, 이것을 이대로 품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죄악의 모든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 각자의 삶에 죄악의 모든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죄악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죄악의 쓴 뿌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십니다. 그것을 뽑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렇게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다 끊어내고 다 잘라내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면 그래요, 바로 그곳에 전혀 다른 차원의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주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의 소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바뀌게 되면요,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복음운동,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운동입니다. 사실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어울려 이루는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기저기 서로 나누어져 사람들이 세우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의 조직, 정치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우는
모든 정치의 조직들은 뭐가 있다고요? 파가 있다고요? 나누어진다고요? 반드시 서로 다투어서 자기 이익을 쟁취하려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직 안에서조차도 정치의 조직은 반드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지금 보고 있잖아요. 교회가 만약 조직이라면 교회도 그럴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불러서 흔히 뭐라 그러죠? 교회를 흔히 몸이라고 불러요. 누구의 몸요? 예수님의 몸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머리에 붙은 몸은 어떻습니까? 머리는 살아있고 그 몸은 죽은 사람이, 그런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머리에 붙은, 살아계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교회의 몸은, 예수님의 몸은 함께 살아있습니다. 함께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운동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운동체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운동체입니다. 운동체를 영어로 하면 movement입니다. 교회는 운동이에요. 교회가 하는 운동이 뭡니까? 교회가 하는 운동이 바로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부터 전 세계 열방을 향해 그 복음이 뻗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경계인 우리들만의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들의 땅끝을 향해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뻗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부터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이 땅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온 세계 열방 저 땅끝까지 복음을 뻗어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 땅 끝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만의 예루살렘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부터 복음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이었다고요? 거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이 말씀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바로 이곳, 이 땅 위에, 이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만의 예루살렘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루살렘을 정해야 합니다. 각자의 예루살렘을 정해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 하나님 앞에 품게 되는 비전이 역동적인 선교 공동체, 그것을 회복하자 하고 선포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정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2022년 한 해만으로 다 완성될 일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서 시작입니다. 우리가 정한 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가지고 뻗어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네, 그 지역의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주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힘주어 선포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운동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복음 운동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앞뒤로 좌우로 다 막혀버린 그런 시절을 우리 살아갑니다. 이때 이 복음 운동을 쉬어야 할까요? 이 복음 운동을 멈춰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이상 시대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겨워도 이 복음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좋은 이웃 선교회를 세워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타내어서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이 지역, 이 예루살렘에, 우리들만의 예루살렘에 복음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만의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저 유대 땅으로, 저 이 경남 땅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국내에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지의 지역과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들, 복음이 필요한 그 지역에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전략 지역을 설정하고 전략 교회를 정하고 그곳에 집중적으로 후원하고, 그리고 그것까지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운동을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만의 땅끝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선교의 전략이었던 무분별하게 아주 그리고 방만하게 선교 후원하고 마치 행사하듯 단기 선교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만나서 교제했던 한 인도 현지인, 인도인 선교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대학원 과정을 한국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총신대학원에서 공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 MDB 과정을 하실 때 한국말을 익히셨어요. 그리고 인도로 돌아가서 아주 왕성하게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시간을 내어서 박사과정의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제가 공부하던 그 학교로 오셨을 때 저를 만났습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움으로 항상 불타오르던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인도가 저 척박한 땅, 죄악으로 가득 붙들려버린,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 인도 땅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내 조국 인도가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인도의 복음화를 말할 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려요. 인도가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조국 땅, 인도 땅이 복음화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참으로 헌신하고 혼신을 다 기울여서 잠깐도 쉼 없이 그 인도 땅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럽니다. 그 모든 사역이, 그 막중한 그 사역이 일시에 중단되는 때가 매년 정기적으로 찾아온다고. 일시에 모든 선교가 딱 막혀버리고 모든 선교가 딱 중단되는 그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년 부정기적으로 아니라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된다. 그때가 바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올 때라고 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오면 항상 시즌이 비슷합니다. 여름철에. 그 단기 선교팀, 학생이나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기 선교팀이 오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잠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후원 물품 전달하는 것 조금, 이런 행사를 수정드느라고 하던 모든 선교 사역이 일시에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은 그 팀이 인도 여행을 하게 될 때, 그 인도 여행의 가이드로서 이리저리 붙들려 쫓아다니느라고 모든 선교의 일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다 소진해버리고 중단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와 같으려면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지 않는 것이 선교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냥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현장에서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사역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선교 전략이 바뀌어야 합니다. 선교 전략이. 실제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선교의 전략 지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물론
제가 온갖 전략을 다 꾸며봅니다.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많은 인력 중에 자원하는 분들을 통해서 중기 선교사를 순환적으로 파송해야 합니다. 짧게는 6개월, 1년, 가장 길어도 3년. 더 이상을 원해도 거기서 멈추도록 하고 다른 중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중기 선교사를 순환적으로 파송하고, 그리고 바로 그 전략 지역 중기 선교사, 우리 교회가 파송한 중기의 선교사가 순환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선교의 지역에 우리 청년과 장년들을 중심으로 한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그 선교의 지역에 파송해서 실제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귀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끝 위에, 우리의 땅끝에 나아가서 그 땅끝을 주의 복음으로 점령하고 그 땅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교회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상해 봅니다. 이 땅의 교회들마다 그런 선교 공동체의 꿈을 품고 그들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들의 땅끝으로 나아가 그들의 땅끝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복음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운동체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길입니다. 교회됨을 회복하자고요?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지식이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잘 먹고, 그러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기대하셨던 그 기대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기대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루어가는 그 일로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복음운동체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운동이 뭐라고요? 바로 복음운동이라고요. 교회가 복음운동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 맡기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사명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복음운동을 힘차게 감당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마산제일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복음 운동하는 이들, 그 복음 운동하는 공동체와 땅끝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 운동 감당하는 뜨거운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개인과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 이 땅의 교회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때, 그 복음 뜨겁게 감당하고 그 복음 들고 온 땅끝을 향하여 뻗어나가게 될 때 주님은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역사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2년 한 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운동함으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이름을 섬기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주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된 우리, 교회된 우리, 주님 맡기신 일에 기꺼이 헌신하며 충성하며 즐거이 수종드는 그런 삶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복음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온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주의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